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머리 둘레가 조금 커서 군면제를 받을 뻔했지만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경험을 쌓아올 곳은 군대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에 살을 많이 빼서 입대하고 수색대를 제대한 후에 현재 판교 중등 2부를 섬기고 있는 박인용 목사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들은 성도님 중에는 혹시 저게 살을 빼신 걸까, 찌신 걸까, 돌아가신 걸까 하는 분이 있을 텐데 한 15kg 빠져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군대 입대하려고 그 당시에는 약 30kg 가까이를 살을 뺐었어요.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은 쪘는데 어쨌든 빠져 있는 걸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10장 18절부터 44절 말씀이에요. 근데 딱 처음 읽으면 조금 막막합니다. 읽으면서도 이름이 익숙하지 않고 또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름 또 나오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발음도 우리가 아는 김아무개요, 박아무개요, 최아무개요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이름들이 쭉 나오기에 아주 발음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수요 오전 예배 때는 이게 교독이어가지고 더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봤어요. 근데 이 명단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어찌 보면 은혜가 잘 안 보이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세히 묵상하면 이 명단이 쭉 나오는 말씀만큼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충 넘기는 그 이름들, 어찌 보면 찰나의 인생 같은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생명책에 남겨두시는구나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면서 남들에게 절대로 알려주고 싶지 않은 이야기, 아직 목장에서도 나누지 않은 그 나의 깊은 이야기가 매주 이번 주 주보에 나의 오픈과 상관없이 실명과 같이 쭉 실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예배당을 들어서기가 상당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을, 우리의 고난들을, 우리의 죄악들을 단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기록하십니다. 왜일까요? 나는 숨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다 적으시는 것이 너 망신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너가 그 사람이다. 그리고 너가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약지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내 이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기억되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이름이 기억되는 인물이 딱 2명 있는데 세종대왕과 이순신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오래 기억되고 싶고,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내 학벌도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결혼을 잘했으면 내 남편, 내 아내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되면 그 자녀도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손주 이야기는 돈 내고 해야 한다라고 할 만큼 참 많은 우리는 인생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쓰이는 이름은 죄가 없는 척하는 내가 아니에요.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는 그 나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라, 너의 이름이 귀천이 낮은 삶이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나의 삶이 구원의 명단이요 회개의 명단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쭉 나온 이름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명단은 우리에게 명확히 묻고 있어요. 너는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 너는 무엇과 타협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으로 서고 있느냐? 오늘 말씀은 남을 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요 나를 먼저 보라고 주신 거울인 줄 믿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먼저 딱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이름도 회개를 통해 회개의 이름으로 바꾸신다. 요 한 문장을 딱 가지고 오늘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으로 내 가문과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제사장이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18절부터 쭉 이름이 쭉쭉쭉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제사장의 이름들이 먼저 나와요. 백성을 대표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을 지켜야 하는 그 이름들이 가장 먼저 앞에 쭉 나옵니다. 저는 이게 참 두려웠어요. 직분이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구나. 오래 믿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동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말씀을 놓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세상과 타협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저도 신앙에 익숙해질수록 한편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자꾸만 잊어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찔렀으나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긴 작은 말과 태도 중에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것은 분명히 다시금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은 익숙해지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제사장들이 죄가 드러났을 때 그냥 말로만 이러지 않았어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속건제를 드렸고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기로 약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회개는 감정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돌아보니 제 가정에서였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 앞에서 먼저 돌이킨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하기가 너무나 쉬웠는데 집에서는 미안해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겸손해 보일 수는 있었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 앞에서 제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성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이 강단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함께 밥을 먹는 그 식탁에서, 그리고 그 대화에서, 그리고 그 말투에서 나온다는 것이 너무나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나 제 입장에서는 맞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긴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논리적으로 막 상충되는 부분도 없이 너무나 깔끔하게 말해서 화를 내면서도 제 안에 뿌듯했던 적이 있었어요. 멍청했죠. 근데 이제 돌아보니 내 안에 자존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너무 떳떳하고 너무 화내면서도 뿌듯한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저를 문 밖으로 향하게 했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집 밖에 있는 공원에 가게 했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는데 참 좋은 날씨였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오늘과 같이 저 밖에 있는 더위와 같이 참 불편하고 따가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찌르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네가 맞는 말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 없이 말한 게 문제야. 그런데 여러분, 이걸 깨닫는다고 바로 사과가 됩니까? 잘 안 돼요. 저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괜히 천천히 걷고 괜히 휴대폰도 한번 보고 신발끈도 한번 봤습니다. 열흘이면 갈 그 거리를 저는 거의 40년은 돌아서 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기도했기에 마음이 찔렸기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내가 맞는 말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랑 없이 말했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 논리는 조금 깨지는 것이 느껴졌지만 제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 것이 느껴졌고 집안에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먼저 엎드리는 회개가 관계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막혀있는 사랑을 다시 흐르게 한다는 것을.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가 이거구나. 내가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아무리 내가 맞다고 외쳐도 상대방이 실족하여 아파하면 그에게 가서 사과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들 교회에서 말하는 당신이 옳습니다이구나. 그것이 고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이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먼저 선 사람이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직분보다 회개가 먼저이고 체면보다 정직함이 먼저라는 것, 그 한 사람의 회개가 가정과 공동체의 그 문을 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적용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정과 공동체에서 내가 옳다라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하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나에게 적용 질문을 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성경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제사장들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가까이서 예배를 돕던 사람들, 성전의 문을 지키고 찬양을 맡았던 사람들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봉사자와 돕는 자의 회개를 보아야 합니다. 23절과 24절에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전 가까이에서 예배를 돕던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봉사한다고 자동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증언합니다. 섬기는 자리에서도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렸지 않으면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자라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초등부 교사로 섬길 때에 어느샌가 제 마음 안에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가 켜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누가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자란 적이 있어요. 그때 지나가던 권사님이나 지사님께서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 계산기가 싹 스위치가 꺼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아무도 말을 안 해줘요. 그러면 제 마음 안에서 그 계산기가 조용한 파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그 계산기는 더 이상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한 단어를 삐삐로 남기는데, 주님, 저 이제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근데 또 아주 웃기게도 사라져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더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실족한 마음을 손잡고 교회에 가는 제 자신, 초등부 교사였던 제 자신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억울함이 오래오래 쌓이면 더 이상 예배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한 거래로 변하게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의 인정이라는 이방 여인을 품고 교회에 가게 됩니다. 저에게는 이 부분이 말씀이 아니라 제 삶의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그때는 참 억울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왜 아무도 몰라주지?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광야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사람의 박수도 내가 붙들던 자랑도 사라진 그 자리를 하나님과 내 마음만 남는 자리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두 번째 적용 질문을 주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더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봉사자들의 회개와 또 더 나아가서 가장 먼저 지도자들의 회개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공동체 전체의 회개가 있어야 한다. 온 성도가 함께 돌이킬 때 가문과 공동체가 살아난다. 25절부터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44절을 보면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라고 끝이 나요.
이미 삶의 뿌리가 깊어진 관계도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끊어내는 일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회개는 말처럼 깔끔하지 않습니다. 관계와 감정과 습관이 모두 걸려 있는 것을 끊어내기에 회개는 절대로 깔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아프더라도 끊어낼 것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안함, 자녀 우상, 성경과 체면을 하나님보다 더 붙들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끊고자 노력하는 것,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울며 돌이키는 것, 그리고 자녀는 그 모습을 분명히 봅니다. 이 말씀은 제게 부모의 자리, 가정의 자리도 함께 생각하게 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부모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섰는지는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완벽한 부모가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회개하는 부모가 그 믿음을 물려주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며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아버지가 참으로 미웠어요.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청주라는 충청도의 한 도시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사업 때문에 넘어온 그 이사 안에서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어느샌가 저는 반지하 건물에서 살게 되었어요. 어린 제 마음에는 그 모든 상황이 아버지 때문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참으로 밉고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미움은 제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약자인 어머니와 여동생과 남동생에게 폭언과 폭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때의 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 상처가 너무 커서 제 다른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제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다툼들이 결국 저와 아버지의 정면 충돌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버지는 당연히 크게 화를 내시고 저를 무차별로 때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는 왜인지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화가 나고 억울하면 내 잘못이니까 나를 때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몽둥이를 저에게 주시고는 제 앞에서 엎드려 뻗쳐를 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제 안에 있던 분노와 미움을 무너지게 했어요. 아버지가 그날 많은 설명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긴 훈계를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아버지가 그 체면을 내려놓고 제 앞에 엎드린 그 모습이 저에게는 살아있는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로서 잘못만 지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제 눈이 감기고 한 사람으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살고 있는 한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의 아픔들이 제 안에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 안에 있던 아버지를 향한 미움과 그것이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한 미움으로까지 이어졌었는데 그 미움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들이 부모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구든지 먼저 엎드리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에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이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일반 백성들의 죄악과 현재 상황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오래 반복되어 온 죄와 습관은 무엇이며 내가 먼저 끊어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름들은 처음에는 부끄러운 명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성경에 명확하게 남겨두셨어요. 그들이 죄를 숨기지 못하게, 그리고 숨기지 않고 회개하는 그것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이름을 절대로 지워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회개한 이름이라고 기록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 삶의 조각조각마다 이름표가 있습니다. 실패, 자존심, 인정욕구, 세상 성공, 가정의 수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 수치는 은혜를 이루는 통로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신 주려고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영광 받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오늘 설교에 나온 저의 간증들은 정말로 저에게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제 인생에서 좀 없애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억지로 삭제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그 장면의 해석을 바꾸어 주셨구나. 그때는 나에게 실패였는데 지금은 은혜를 설명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구나. 그때는 수치였는데 지금은 누군가를 위로하는 간증이 되었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부끄러운 페이지를 찢어버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페이지 위에 십자가의 은혜를 덮으셔서 누군가를 살리고 영광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 사람이 먼저 엎드리고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며 완벽한 척하기보다 함께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명단이 은혜의 명단으로 바뀌는 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에스라의 명단 말씀 앞에서 제 이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온 백성도 예외 없이 무너졌던 것처럼 저도 직분과 봉사와 신앙의 연수 뒤에 숨어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기준을 더 붙들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하지 못했고 섬김의 자리에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기다렸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제게 주신 사건과 관계와 아픔을 원망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저를 살리시는 말씀의 처방으로 받게 하옵소서. 부끄러운 명단이 끝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에서 은혜의 명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선 사람이 먼저 엎드리게 하시고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하시는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먼저 사과할 사람에게 사과하게 하시고 끊어내야 할 타협을 끊게 하시며 숨기던 수치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정죄가 아니라 회개로 살아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부모의 완벽함이 아니라 부모의 회개를 보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명기 차원입니다. 여러분, 올여름 너무 많이 더우셨죠? 날도 더운데 혈기 많고 분노 조절 안 되는 우리 단무지 같은 남편들하고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순교를 해도 여러 번 죽었을 올여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단무지 그 뜻 다 아시죠? 네, 단순하고 무식하고 나머지는 다 아시죠? 그런데 단순한 저희 남편하고 같이 저도 살다 보니까 같이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제가 얼마 전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양산이 덥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산 써야 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이씨 경남 양산이 덥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주어를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또 그러는 거는 또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말했는데 또 어느 날 우리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우리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라고 사온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스크림 우리 세대에는 왜 그 아이스크림이잖아요. 이 한 통 사오는 게 엄마 아빠도 함께 하는 이 아이스크림인데 우리 아들이 사온 거는 요즘 새로운 걸 이렇게 사왔더라고요. 근데 뚜껑이 플라스틱처럼 딱
딱딱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도 주방에서 있는데 막 화를 막 내면서 에이씨 에이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아이스크림이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냉동실에서 가지고 나와서 조금 놔둬야 이렇게 따일 텐데 안 따여지니까 저 무식하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단순하고 무식한. 그러더니 에이씨 여보 십자 드라이버 가져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저 머리를 저기 드라이버로 정말 더 쪼여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하고 정말 사는데 저희 남편이 그렇게 하는데 같이 저도 살아보다 보니까 같이 단순해져서 이 여름도 그래도 별탈 없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의 이름은 남자 이름 같지만 밝을 명자에 터 기자를 써가지고 어디를 가든 밝게 하라고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저희 남편 이름은 박경상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결혼해서 보니까 서울 경자에 서로 상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깊은 뜻이 있는 줄 알고 여보 무슨 뜻이야 이 한자로 그랬더니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안 얘기했어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아이스크림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데 서울을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서울을 서로 저렇게 하나 그랬는데 저희 고향이 우리 요번에 TT 갔다 온 경북 안동이거든요. 거기는 아직 유교적이고 선비 이런 게 많아서 양반 상놈 이런 걸 참 많이 따져요. 근데 저가 남편하고 결혼한다 할 때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만 우리 남편 썽도 마음에 안 들고 그 뜻도 모른다고 저렇게 쌍놈의 집안이라고 막 반대를 참 많이 해서 무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저희 남편이 정말 지금은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토요일만 되면 23년을 한결같이 내일 교회 간다고 좋아가지고 정말 새벽같이 주일날 일어나거든요. 어린애처럼. 그러고 정말 공동체 좋아하고 그런 남편이 정말 우리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예수님의 족보를 내려다주는 정말 가장 양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데 모두 오신 여러분들은 더 양반 중에 양반 같습니다. 잘 안 보여서요. 자, 오늘 말씀은 에스라 10장 1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인 제목은 부끄러운 명단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스룹바벨 등 지도자들이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하지만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가 백성들을 격려하며 마침내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 9장까지는 제사장 겸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두 번째로 귀환하는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이방 민족과 불신 결혼한 사실을 알고 매우 슬퍼하며 옷을 찢고 머리털을 잡아뜯으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에스라의 회개하는 모습에 백성들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하며 이방 여인들과 불신 결혼한 이름들이 나오면서 에스라서는 끝을 맺습니다. 에스라서의 가장 핵심 말씀은 7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게 성전의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은 외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하기보다 백성의 잘못을 자신의 일처럼 먼저 엎드려 애통하게 울며 기도하는 모습과
백성들이 결단하고 적용하도록 애통하며 이끄는 모습이 담임 목사님과 같은 모습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부끄러운 명단에서 돌이키려면 첫째, 제사장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이방 여인들을 취한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제사장의 무리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소에 들어가서 등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진설병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것은 대제사장들의 의복 중에 옷 끝단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소리가 나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만큼 자신들은 물론이고 백성들이 거룩을 지키도록 돌봐야 하는데 구별되지 못하고 본인들이 먼저 이방 여인과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친구에게 사기당해 많은 빚을 지고 2004년도에 우리들 교회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빚지지 말라는 말씀에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는 말씀으로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기에 아이들도 아까 목사님처럼 가난한 환경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빚을 갚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과 포로의 생활을 거쳐 회복의 때를 주셨듯이 저희 가정도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아들은 신결혼하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의 때를 주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남편은 저와 말 한마디 없이 하던 일을 청산하며 또다시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20년 동안 교회를 좋아했고 봉사를 하며 기뻐하면서 지내왔고, 저는 빚 갚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어깨에 힘줄이 끊어져 이을 정도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조금이라도 불안한 모습이라도 보이면 회사는 괜찮은 거냐고 묻고 또 물어도 대답은 늘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 남편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야 툭 내미는 종이, 그리고 황당한 숫자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늘 그랬듯이 이제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입을 꾹 닫아버리고 회피하는 남편의 모습에 이제까지 믿었던 남편에게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빚이 있는 것보다 제일 힘들었습니다. 영적, 육적으로 남편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누구보다도 교회에 오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고 지체들의 일에 누구보다 좋아하고 기뻐하며 목장을 20년 동안 하면서 왔기에 남편을 믿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잘 가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살아갈 것도 힘든데 회피하고 누워있는 남편을 다시 일으키고 세워가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말씀을 나누니 남편은 자신의 죄는 자존심 때문에 망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빨리 현실을 인정하고 회개했어야 했는데 내 힘으로 버틴 것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잘못한 것은 아내와 공동체에서 나누지 않은 것이라고, 이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제사장들처럼 포로에서 회복되어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환경에 타협하면서 불신 결혼에 이른 것처럼 남편도 환경이 좋아지니 다시 옛날처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없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망하고 나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23년 전에 우리가 다 망해서 우리들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예배만 드리며 빚을 갚아야 했기에 어디 카페라도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갈 수 없어서 집 앞에 담벼락 앞에서 서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얼마나 흥분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어디에서 들어보겠느냐고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누었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때가 생각나며 눈물이 났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심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시온 강가를 그리며 눈물을 흘리며 부르던 노래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끄러운 명단에서 돌이키려면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가 회개해야 합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23절에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의 불신결혼한 명단들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의 역할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을 도와 제사 준비를 하고 제물을 정리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위의 제사장들보다 세밀하게 여러 부분을 살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남편은 제사장이고 아내는 이렇게 소소한 것들을 준비하고 제사장의 제사를 돕는 아내들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집의 제사장인 남편이 보지 못하고 살피지 못하는 부분들을 깨어서 살피고 준비하며 남편을 도와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가난한 환경으로 살아온 열등감으로 사울같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인정받으니 사람들을 판단하며 우습게 보는 악한 모습으로 살아왔기에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 20년 전에 포로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서 구별되어 살아야 했는데 육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도 아이들이 신결혼하니 교만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교만은 아주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칭찬받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게 교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애통하기보다 칭찬만 좋아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집착하니 이명과 공황이 와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살아내야 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힘들수록 살아내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남편이 망하는 날 말씀이 예레미야 24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도록 성실히 일했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며 자신을 믿으며 자신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온 그 죄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5장에는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너에게 이런 날을 준 게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일렀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 땅에 별 인생이 없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니며 외치며 다녔지만 내 속은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편하게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을 폐허로 만든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술잔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라고 즉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그리고 남편이 사람을 잘 믿으며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놓고 가는 중심에 바로 꼭대기에는 제가 있습니다. 남편은 빚을 지고 감당이 안 되어 나에게 말하고 싶어도 실망하고 힘들어 할까 봐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우리 집에 필리핀 대통령 부인인 이멜다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남편의 우상의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들이나 모두 제 마음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광야의 한없는 기다림과 척박하고 녹록지 않은 그 힘든 광야를 지나왔는데, 그것도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지나왔는데, 가나안에 가자마자 그들의 풍요에 정신이 혼미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고생을 그랬는데 저도 그동안 햇빛이 한 번도 안 들어와서 늘 낮에도 불을 켜야 하는 곳에서 물질의 포로로 살다가 돈이 생기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광야 지나며 아이들을 키우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다 정복했다고, 이제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무너진 저를 봅니다. 히스기야가 온 나라를 돌이키고 죽을 병에서 살아났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는 건 한순간이듯이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제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악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습니다. 이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환경이 예전처럼 회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 무너져도 그 무너진 자리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면 목사님께서 그때부터 이미 풍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 가정에 풍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풍성은 다름 아닌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힘들어하자 그동안 교회를 안 나가던 작은 아들이 예배에 나가 말씀을 듣고 와서는 누워있는 남편에게 오늘 목사님께서 큰일은 작은 일부터 하라고 했다며 아빠는 일어나서 밥 먹고 일상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며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큰아들네 내외는 달려와서 말씀으로 위로해주며 그동안 들은 말씀으로 걸어가 달라고, 그래야 우리도 앞으로 사건이 왔을 때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과의 결혼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부모가 신결혼이 얼마나 좋은지 온몸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다시 무너진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지금부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말씀이 사무엘상 6장이고 블레셋에 있는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돌려보내는데, 전나는 소 2마리에 언약궤를 싣고 보냈는데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소 2마리가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가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갔더라였는데, 내가 남편과 이렇게 갈 때에 우리 아이들이 이 송아지들 같이 뒤에서 같이 보고 있겠구나 생각하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로 잘 걸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남편과 저는 목장을 섬기며 여전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막으로 이사를 했고 작은 아들은 신결혼을 했습니다. 올 7월에는 큰아들 내서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좋은 무화과 나무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다시 광야를 걸어갑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곳으로만 살아가는 곳이기에 오로지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다른 말은 지성소라고 합니다. 광야가 지성소인 것은 광야에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과 오롯이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구별된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은 게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보며 늦은 나이에 이제 어떡하나 하며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들어놓은 말씀이 있기에 창세기의 셋의 후손들처럼 강 건너편의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걸 보면서도 낳고 죽었더라 밖에 없지만 이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합니다. 이제야 이 말씀을 보면서 가인의 후손들의 말이 왜 길게 쓰여 있고 셋의 후손들은 딱 한 절로 쓰여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박경상이 박하진과 박성진을 낳고 박성진이
박하진이 박일호를 낳고 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인생이 최고임을 알기에 물질은 부족하지만 요즘 남편과 이때까지 평강 중에 최고의 평강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셋째, 부끄러운 명단에서 돌이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돌이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이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며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원래 야간 목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일을 해야 하지만 목장과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명단에서 돌이켜 살아가는 지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 아버지께 실신할 정도로 맞고 엄마에게도 보호받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를 지키며 살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며 살았지만 무능력한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를 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은 사람과 재혼했지만 잦은 직장 이동과 조울과 분노 조절 장애인 남편과 살면서 이 집사님의 명의로 된 집을 2채나 팔아서 빚을 갚아주고 신용은 마이너스가 되었지만 우리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이혼한 이후부터는 그때부터 다시 가정을 잘 지키라는 말씀을 듣고서 이혼하지 않기 위해 그런 남편을 섬기며 가고 있는데 몇 년 전 시부모님이 무능력한 남편에게 연락도 없이 형님 댁으로 몰래 이사를 했고 재산도 형님에게 모두 준 사실을 알고 남편은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이 집사님에게 온갖 욕과 폭행과 폭언을 하면서 쏟아내지만 이 집사님은 자신이 내 아이를 버리고 이혼한 여자라면서 힘든 남편을 받아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돌이키듯이 공동체에서 지체들도 함께 돌이켜 살아내고 있습니다. 무능력한 남편 대신 일을 하면서도 남편이 세대주의기에 호적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민원 서류를 떼어보면 남편들이 세대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교회 교적을 보면 아내들이 신앙 세대주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끄러운 명단이 나오지만 각자의 죄를 오픈하며 가는 우리들 교회의 모든 교인은 남편은 가정의 세대주인 머리로 우리 아내들은 신앙 세대주로 하늘나라의 이름이 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명단에서 돌이키려면 제사장들인 남편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 같이 아내들도 회개해야 하고 그럴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듯이 공동체가 함께 돌이켜 회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보내어도 가나안에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도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오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불신 결혼을 하듯이 저도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가라면 못 갈 시간을 살아내었으면서도 돈이 생기고 환경이 바뀌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습게 보며 교만한 저에게 다시 물질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게 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호위하시고 가시는 가장 후한 선물임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명단에 이르기지만 나중에 나의 후손들을 통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에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경북 지역 목회자 세미나에 성령을 불같이 부어주셔서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했던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그 중에서도 세상과 거꾸로 가지만 구속사의 말씀으로 좁은 길을 가는 우리들 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동방의 밝은 예루살렘인 구속사로 인한 성령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부족한 죄악된 이름이 하나님이 회개함을 보시고 구원의 명단으로 말씀하였으니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않고 오픈할 때에, 그것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잎사귀 약재로 삼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먼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세상 성공의 기준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정죄하기보다 십자가의 은혜로 품는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말씀을 먼저 듣는 내가 사과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사 주님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와 봉사자들이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보다 회복이 있고 부끄러움을 감추기보다 드러내므로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권력과 이익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정직과 공의와 긍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진리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먼저 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은성 집사님, 김태문 집사님, 전미선 집사님의 언니, 이미정 집사님의 어머니, 서연희 집사님, 장홍관 집사님, 주유기 권사님의 동생, 표안나 집사님, 유대준 집사님, 김양진 집사님의 남편, 장춘자 집사님, 윤희 집사님, 장민혜 집사님의 딸, 이호경 집사님의 아버지, 박영란 집사님, 정주은 집사님, 서성희 집사님의 아들, 김혜경 집사님, 정영래 집사님의 아들, 조소연 집사님, 재혜성 집사님의 남편,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의 아픔과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치료의 과정마다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가족들에게 이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며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붙듦으로 그 시간에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했던 그 걸어온 길들이 주님 너무나 죄악되고 완악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였고 주님 그것에 우리가 자꾸 넘어질지언정 그 추잡한 것을 끊고자 노력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들의 이름을 구원의 명단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명단에 써진 채로 주님 앞으로 나의 잎사귀를 약재로 삼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에게 말씀 전하러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걸음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사 주님 그들을 외로이 두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자리였다고 고백되어지는 그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부끄러운 명단에서 은혜의 명단으로 돌이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하는 자 모두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시며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